자, 우리 에스겔 29장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일단 여러분 29장을 펴놓고 저를 좀 잠깐만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오면서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보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굳이 연도를 좀 따져보면 한 70년에서 100년 정도, 70년에서 100년 정도. 또 이 선지자들이 선지 활동을 한 기간이 막 30년, 40년 이렇게 기니까요.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60년,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예레미야보다 앞선 선지자예요, 시기적으로. 근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런데 애굽으로 의지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조정에는 이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하들, 이게 친애굽파예요. 친애굽파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애굽 의지하지 마라 그래라. 그 애굽은 불붙은 연기라는 부주깽이 같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불을 옮겨 붙일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연기만 풀풀 나가지고 겁만 준다. 그런 애굽을 왜 의지하려고 그러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에서 한 100년, 70년에서 한 100년이 흘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 받았을 때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근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주 개혁적이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실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유다를 짓밟고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내가 가로막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당시에 애굽은 굉장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굽 의지하지 마라. 근데 요시야 왕이 가서 애굽 바로느고가 이렇게 쳐들어 올라가는 것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그만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이제는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요시야 왕 다음에 왕 이름이 뭐죠?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여호야김. 그 다음 왕은요?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죠. 그런데 이 왕들이 끊임없이 싸웠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애굽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 애굽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근데 신하들은요,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저 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안 돼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누구 의지하려고 할까요? 미국 의지하려고 하겠죠. 미국 와서 우리 좀 도와. 그렇게 하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실제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저 애굽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왜냐하면 애굽이 남쪽 유다랑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이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애굽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은 이제 이 예레미야보다 바로 뒷세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사실은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 중요한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애굽 의지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물질이나 너의 백그라운드나 너를 이렇게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이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가? 우리 성경 한 곳만 딱 찾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나눠보죠. 이사야 31장을 한번 펴보세요. 31장 3절 방송실에서도 띄우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의 성경은 애굽이나 주변 나라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주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3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돕는 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애굽.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 누구예요? 유다. 둘 다 넘어져. 둘 다 멸망해. 이게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 29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에스겔 29장. 여러분 친절하게도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제목을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죠? 예,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9장을 시작하는 제목이 뭐예요? 애굽이 받을 심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애굽과 유다와의 관계를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왜 심판하시려고 하실까요? 왜 심판하시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일게요. 1. 애굽이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미우니까. 2. 애굽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짱이에요. 2번이죠.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그들의 믿음, 그것을 자꾸 빼앗고 오염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흔들고 그러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에스겔을 여러분 저 앞에서부터 보니까 25장부터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주변 나라들, 특별히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근데 지난 시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그런 말이 있나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알아는 들으셨죠, 그죠? 예, 그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뭐 했어요? 두로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했어요, 그죠? 두로와 두로 왕. 예.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29장 애굽이 받을 심판 그렇게 돼 있죠. 30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다. 32장 한번 가보세요. 31장 한때 백향목 같았던 애굽. 그 다음에 32장 큰 악어 애굽 왕.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겔은 29장부터 32장
29, 30, 31, 32 4장에 걸쳐서 애굽과 관계된, 특별히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들에게 있는 이 문제, 그들에게 있는 이 위협, 전쟁, 이것을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애굽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가 있지, 포로로 끌려가서 저 그발 강가에 있지, 거기에서 애굽을 향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애굽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애굽은 저 밑에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저 끝자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에게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설교를 할 때 누가 이 설교를 주로 들어요? 유다 백성들. 근데 그 중에 유다 백성들 중에 누가 거기 끌려와 있어요? 고관들, 귀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누구를 의지했었냐 하면 애굽을 의지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 그발 강가에 끌려와 있는 그 유다의 고관들,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 보고 설교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왜 애굽 의지해? 내가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야. 심판할 거야.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심판 메시지의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오늘날까지 애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먼저 한번 읽죠. 에스겔 29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째 해 10년, 그죠? 열째 달 10월, 12째 날 12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에스겔 우리가 1장부터 쭉 오면서 들었던 분들 다 기억하시죠? 뭐냐 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던 해, 그 다음 해 첫째 해, 그 다음에 둘째 해, 그 다음에 셋째 해, 그 다음에 넷째 해, 이렇게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열째 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이에요. 왜 이렇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실제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날짜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하시고자 하시는 애굽에 관한 메시지도 한마디도 이것이 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자, 2절을 한번 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온 애굽으로 네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그러면 거기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 유다의 고관들, 유다의 귀족들, 유다의 왕족들, 이 사람들이 다 저 애굽을 쳐다보면서 예언하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예언하네? 하고 다 알 거라고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도적하노라.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럼 지금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애굽, 너 내가 대적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씀 또 계속 읽어보죠. 시작.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예, 애굽의 교만방자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뭐라 해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 출애굽기 초반부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이 정말 신으로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풍요, 나일강이 주는 그 번영, 이거에 대해서 이 애굽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부자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풍요는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이게 애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거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스스로 이르기를, 애굽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이 나일강은, 이거는 풍요를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그 성경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농경,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이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잘해서 되는 거야, 이게 애굽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이 같은 것,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죠. 9절.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노라. 아, 참 이게 한글이 참 어렵긴 어려워요. 내가는 누구예요? 그냥 네가 그렇게 읽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라고 나오는 데는 네가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 오늘 아침 안 나오셨네. 국어 선생님 계시면 물어보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더 이해가 빨라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네가, 그 누구예요? 애굽이. 뭐라고 말해요? 애굽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은, 이 강은, 이 풍요는, 이 나일강의 이 어마어마한 그 풍년은 누가 만들었대요?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애굽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게 큰 착각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애굽의 교만이에요. 애굽의 이 풍요예요. 이것 때문에 애굽의 마음이 높아지고 애굽이 자기 스스로 이 나일강의, 이 강의 풍요로움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유다는 애굽에게 그 식량이 부족하면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갔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어디로 식량 얻으러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성경에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애굽은 늘 풍요로웠어요. 근데 애굽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제가요 이 이집트에 갔는데, 우리는 그 어제도 그 우리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잠깐 어디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천주교도들이었는데, 그때는 이 천주교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천주교가 가장 큰 박해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날은 타협해서 제사하죠, 천주교가, 그죠? 예. 근데 초창기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될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일가 친척들로부터, 자기 집안으로부터 그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어제 갔던 그 목회자들이 갔던 곳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장소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하려고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그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얻으러 가거나 또 뭐 그들이 도움을 청하러 가거나 그렇게 할 때마다 꼭 애굽의 나쁜 신앙, 나쁜 그 영적인 영향을 받고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보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근성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너무 싫어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으로도 너무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것을 씻어내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씻어내고 광야 생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만나를 통해서 알게 되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구나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우리 9절 한번 보시죠. 9절 거기 보면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알게 되는 거 있대요. 뭘까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의 교만, 그들의 우상, 그들의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그들의 탐욕이에요. 그들이 만든 그들의 허상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알게 될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구나 하는 거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으면 그것을 쳐서 심판하시고자 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절부터는요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풍요, 내가 이 나일강의 이 번성함, 이거를 내가 만들었어 하는 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쭉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4절부터 계속 나와요. 어디까지냐 하면 16절까지예요 16절까지. 우리 간단하게 몇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4절 5절 읽고 좀 더 한번 보죠. 4절 5절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모기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너 갈고리로 내가 네 아가미를 꽉 깨고 그렇게 낚시하듯이 그 나일강에서 끌어내서 저 벌판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면 새들이 와서 너를 쪼아 먹을 거야. 심판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6절 보세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이 일 때문에. 그리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애굽을 의지하면 이 지팡이 중에 제일 쓸모없는 거, 도저히 지팡이로 쓸 수 없는 게 뭘까요? 갈대예요. 갈대 짚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죠. 꺾이죠. 힘이 없는데, 아무 보잘것 갈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잘 연상이 안 되면 연상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갈대 그거 잘라다가 지팡이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가 안 되는 거. 오히려 헤어지고 꺾이고 하는 그 지팡이가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찔러서 상처를 낼 뿐이에요. 근데 애굽이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야, 우리가 애굽으로 의지해서 저 바벨론의 힘으로 좀 막아보자. 하나님이 비웃어요. 야, 애굽이 뭔지 알아? 갈대 지팡이야. 네가 그 애굽 의지해갖고 일어서려고 해봐. 네 손만 찔려. 이게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게, 자 7절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의지하면 할수록 상처를 입고 의지하면 할수록 네가 고통을 당하고 의지하면 할수록 네가 아픔을 겪을 거야. 그러면 이 메시지를 지금 그발강가에서 누가 들어요? 유대의 고관들이 듣는다고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애굽 의지한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인지를 깨닫겠죠. 그게 이 설교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종종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곧 우리의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실래요? 8절.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유다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계속해서요. 사람과 짐승을 끈즉. 칼이 애굽에 임하게 해서 짐승과 사람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리니. 참,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나일강이 흘러요, 그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애굽에 가보면 이 나일강 에서부터 룩소르까지, 그러니까 그 수도에서부터 룩소르까지 밤에 한 7, 8시간 밤새 가는 기차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정말 환상적인 그 침대 열차가 있어요. 근데 그 열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밤새 가는데 밤새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그 옆에가 전부 다 밀밭이에요. 계속 밀밭이, 기차가 7시간 정도 가는데 계속 밀밭이 따라와.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도 애굽은 가난한 나라예요. 그 어마어마한 평야, 농경, 풍요. 근데 애굽은 지금도 가난해. 인류 역사 속에 애굽이 부유한 적은 이때 이 에스겔이 예언한 기원전 500년 중반부터 600년부터 지금까지 애굽은 역사 속에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들이 문화를 자랑합니다. 제가 아까 어제 우리 봤던 그 기도처, 거기 그 길이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길이다 그랬더니 우리 목회자들이 오, 그래요 목사님? 막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근데 기껏 해봤자 1000년이에요. 근데 애굽에 가면요, 아주 근래에 발굴된 게 5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 막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 자랑해요. 막 안내하시는 그 애굽 사람은 이게 6000년 전 거라고 막 이렇게 자랑해요. 자랑거리가 있어요. 스핑크스가 있어요. 피라미드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왕의 미라가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인류 역사 속에 그러고 말아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지금도 그들은 가난에 허덕여요. 근데 성경이 이미 애굽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그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겠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을 한번 보죠. 15절. 애굽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이게, 그리고 그 옆에다 쓰세요.
오늘날까지 이집트의 모습이 되었어요. 많은 나라의 아주 미약한 나라, 많은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는 나라.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애굽은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애굽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가난과 궁핍과 또 오히려 역사 속에서 화석화되어 버린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말씀을 보시냐 하면 우리 17절부터 한번 조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니라.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까지 주제가 뭐냐 하면 애굽의 교만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거고요. 두 번째 17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것을 빼앗아 타인에게 주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족속들의 그런 그 자랑거리를 빼앗아서 타인에게, 여기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주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힘이 급격히 축소되어서 오늘날까지 애굽은 그저 화석 속에 있는 나라처럼, 그렇게 어제도 뉴스 하나 떴더구만요. 애굽에서 몇천 년 된 그 와인 발견됐죠, 그죠? 그거 인터넷 뉴스에 막 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나라는 지금 가난과 내전과 궁핍과 이런 것들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대적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타인에게 줘버리시는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 만유의 창조주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